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삼성이동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던 직원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다른 동에서 일하시게 되었다고 제 인사차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복지팀 사역에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즘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관해서 교회를 단속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방역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시국에 누가 주민센터나 구청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오히려 기대하지 않느냐,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교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 주민센터에서 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안내하는 공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셔서 좀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아니 뭘 좀 모이게 해줘야 헌금도 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안내문을 가지고 오면은 참 우리도 난감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와 구제 사역을 할 때 한편으로는 일종의 전도의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속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그 자체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선교하러 가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 선교의 대상은 다르지만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총체적,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지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이나 자기 자아의 구원과 만족만을 구하지 않고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훈을 받으며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암송한 마태복음 8복을 보아도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은 복음이 가진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부터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일종의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함께 모입니다. 회당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성막 혹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또 성전이 재건축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성전과 회당이라는 두 중심을 갖는 그런 이원적인 구조의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재건축된 성전이 있었고 또 각지에는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또 해석, 그리고 기도와 찬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당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날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고 낭독을 마치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의 은혜 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0년마다 오는 절기인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잃었던 사람들도 본래 그들이 물려받았던 땅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해였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희년과 같이 모든 얽매임과 고통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봉독하시고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누누이 언급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천시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환영을 받으셨지만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인데, 정작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종종 저는 제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당시에 앞선 문물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 우월하고 앞선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기까지는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본국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이런 아우라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이 나사렛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풍요를 누리는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북쪽의 변방이었습니다. 이방 문화, 즉 당시에 헬라 문화가 또 많이 퍼져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차별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쟤네들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나열을 할 때 나사렛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을 때 먼저 했던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제 그런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곳,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세포리스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세포리스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포리스는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공을 들여서 건축한 도시였는데 3,000석을 가진 원형극장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세포리스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촌구석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어떤 존재로 비춰졌느냐, 목수의 아들, 혹은 예수님 당신이 목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 촌동네에서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은 목수고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부인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기가 쉬울까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배운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 한마디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소문만 들었다면은 사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뭐 그 동네에 선한 게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사역하시던 그 지역의 배경 자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다 정치적인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나 복지나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곧장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진영 논리, 편가르기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 각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입장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의 해법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세우는가, 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치 이념이나 국가의 역할의 문제를 떠나서 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총체적, 통전적,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신학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살펴본 적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하고 그래서 후에 건국 훈장을 추서받으신 독립운동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신 사회사업가이고 또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순교하신 반공주의자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각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적으로는 사회사업도 되고 독립운동도 되고 반공주의도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계급을 구분할 때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인 차원이 다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하수인의 노릇을 한다고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결 규정과 여러 다른 규정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생활의 전선에서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함께 사셨고 직접 육체 노동에 종사하셨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으셨고 우리에게 긍휼과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삶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길임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여전히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들이고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찾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가르침이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그런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더 이상 이렇게 드릴 수 없다,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사수해야 한다, 그런 교회들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교계 대표들이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어려운 교회들에게도 좀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적으로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공간과 인원수를 고려해서 감염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업종별로 또 다른 지침을 내리는 것도 사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면, 교회 사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해 왔다면, 개교회의 운영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다른 교회들의 형편을 알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교회는 제발 모여달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여서 간절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받게 되지도 않았을까요? 물론 지나친 기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각성하며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공감하고 짐을 나눠주며 도움의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먼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2021년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올해 한 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 한 해가 진정으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바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사랑과 은혜를 전가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 한 해 또 우리로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각자의 결단 가운데서 또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